함께 볼 성경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6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6절부터 40절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개혁주의 5대 강령으로 보는 요한복음 6장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칼빈주의의 5대 교리를 말씀을 드렸죠. 그 다섯 가지 교리가 바로 이 요한복음 6장에 너무나도 명확하게 잘 드러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인간의 전적 부패였죠. 하나님께서는 늘 인간에게 은혜를 만하였으나 그 인간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은혜가 아닌 세상의 복으로 늘 받고자 싶어하는 인간의 전적인 부패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합니까? 인간의 그 전적인 부패, 인간의 그 추악함, 인간의 그 더러움을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폭로시키죠. 네. 너는 이런 존재야 라고 폭로를 시킵니다. 그리고 그들 또한 무엇을 합니까?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폭로시키자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결국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와 같은 삶으로 가게 되더란 것이에요. 그 과정이 바로 인간의 전적인 부패이고 그 안에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택이 담겨져 있더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받은 자에 대한 하나님께서는 죄를 폭로시키는 것을 끝내지 아니하시고 그 죄에 대한 속죄까지도 해주시는 것이 이게 바로 제한된 속죄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입니까? 이제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들에게 마음껏 부어주시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이 물질 세계 바로 제루살렘의 원리에서 움직이는 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이 힘든 거예요. 어려운 겁니다. 제루살렘의 원리는 여러분들 무엇이다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많이 가지면 누군가는 분명 손해를 보고 적게 가진 자가 생기게끔 되어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여러분들 늘 못합니까? 세상은 많이 가지려고 해요. 많이. 그 많이 갖기 위해서 나보다 더 연약한 자, 나보다 힘이 없는 자, 그들을 곤모술수와 힘을 통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뺏어버리죠. 나만 많이 가지면 돼. 나만 많이 행복하면 돼. 나만 많이 쾌락을 누리면 돼. 그게 바로 이 세상의 원리들한 것이에요. 그런데 성도는 이 세상의 원리로 사는 자가 아니더란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그 삶의 원리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때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느 누구나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아니 많이 갖는 게 그게 죄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응? 많이 갖는 게 죄가 아니라 많이 갖기 위해서 남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고 남의 슬픔을 나의 슬픔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 자체가 바로 죄인 것입니다. 그럼 이런 죄는 여러분들 왜 온 거예요? 이 세상에 왜 제로섬의 원리로 가게 되었습니까? 인간이 죄를 말미암아 여러분들 무엇한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버리죠.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버리는 그 순간 인간에게 찾아온 것은 무엇이었어요? 바로 결핍이었다.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바로 제로섬의 원리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것을 뺏어 편취해서 나를 채우고자, 나의 결핍을 채우고자 싶어하는 그게 바로 이 세상의 원리들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권사님들, 시장 가서
할머니들이 콩나물 1,000원어치 파는데 에이 조금만 더 줘 하고 500원어치 집어오면 안 돼요.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조금 덜 가지고 오더라도, 내가 그에게 좀 속아주는 것 같이 해도 나는 적게 받지만 나의 적음으로 인해서 그가 풍족해질 수 있는 거예요. 성도는 바로 이 세상에서 그와 같은 삶의 원리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늘나라의 삶의 원리들이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우리들에게는 불가능해요.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 강단에 서 있는 저부터도 에이 깎아줘. 이모 내가 다음번에 더 올 테니까 아이 서비스로 뭐 하나 좀 챙겨줘봐. 예, 저도 그래요. 저도 그런 말을 합니다. 예. 절대 손해 보려고 하질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끌어 가시더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끌어 가십니까? 이미 결핍되어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이 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그 사랑을 의지하려고 하지도 아니하고 그 사랑을 믿지도 아니하려고 합니다. 계속 나의 방법으로 이 세상을 살고 싶어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에 보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라고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래요. 보세요. 요한의 말처럼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가 없어요. 그런데 이 요한은 그 마지막 구절에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는 없지만 그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납니까? 하나님은 영이신데 보지는 못하지만 그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신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증인된 삶으로 증거된 삶으로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뭐예요?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너희가 이 세상 가운데서 그 사랑을 드러내면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들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그들이 무엇하더란 것이에요. 아,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참으로 사랑의 하나님이군요 라는 그 고백이 그들 속에서 나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 말은 쉽죠. 그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참 말은 쉽습니다. 글 속에 나와 있는 글이기에 읽어지기에 입으로 나오기에 그러나 이 글이 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엄청난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인생이 늘 불과 같은 연단을 당하는 것입니다. 왜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지 않아. 나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싶지 않아. 나는 입으로는 하나님 사랑을 얘기하고 이웃 사랑을 얘기하지만 나는 내 자신을 더 끔찍하게 사랑하고 싶어요. 그런데 솔직히 내 자신도 여러분들 사랑하지 못하더란 것이에요. 때로는 내 자신을 너무나도 학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우리가 이제 사랑할 수 있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자로 우리 예수님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단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라고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 일을 행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 가운데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 가운데 이제 머물러 계시니까 이제는 더 이상 남을 짓밟거나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내 마음 안에서 조금씩 사들어지더라고요. 그렇게 사들어진 내 마음이 여러분들 이제 무엇하게 됩니까? 그 원수를 향하여서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생기더라는 것이에요. 누군가를 위하여서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입을 열어서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더라는 것이에요. 나를 위해서 늘 살아왔던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내 안에 증거된 것처럼 여러분들 빛나기 시작하자 내가 남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누구가 이렇게 슬픔에 잠겨 있답니다. 하나님 힘을 주세요. 하나님 누구누구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이 기쁜 일이 있답니다. 하나님 그 기쁨이 더욱더 큰 아름다운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이런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언제부터 남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아이고 안 됐다. 그 정도만 하고 끝내지. 우리가 언제 그들을 위하여서 눈물 흘리며 기도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의 삶이 더 이상 결핍된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자족하고 만족할 수 있는 삶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점점 채워져 가자 우리가 이제 남에게 긍휼과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람으로 조금씩 훈련되어지고 연습되어지고 만들어져 가더란 것이에요. 그게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불가항력적인 은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로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삶을 가리켜서 바로 무슨 삶이라고 얘기해요? 영생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영생을 주시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삶이 바로 영생인 거예요.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삶.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삶. 여러분들 구원 받은 것은 여러분들 뭐예요? 구원 받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일들이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이 무엇인지 이제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통하여서? 구원을 통하여서. 내가 구원받기 전에는 전혀 나와 상관없었던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들에게 그 구원이라는 도구를 통하여서 바로 무엇을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출발선상에서 출발시켜 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무엇을 더 부어주신 겁니까? 우리들에게 믿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너는 할 수 없어. 그러나 너는 할 수 있는 자로 내가 반드시 너를 그렇게 만들어 놓을 거야. 그 말씀을 자꾸 내 안에서 믿게 되더란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다 보니까 내 삶 가운데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소망이 나오더란 것입니다. 소망. 그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물 좀 갖다 드리세요. 그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우리는 무엇이다라고 얘기해? 우리는 영생을 다이나믹하다라고 하면서도 또한 역동적이다라고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영생은 여러분들 다이나믹하게 우리들에게 여러분들 한 번에 일어나 버린 거예요. 한 번에. 그런데 그 영생이 역동적이다라는 말은 무엇이에요? 우리들에게 아주 시원하게 그 일들이 여러분들 완성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역동적이라는 것은 반드시 우리도 그 삶을 살게끔 만들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뭐가? 영생이. 그냥 영생이 예수를 믿으니까 구원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영생을 주겠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그 영생의 삶을 우리들 삶 가운데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이 아버지 하나님의 영생의 떡을 맛보지 못한다면 여러분들 자꾸 무엇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것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것을. 하나님 나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신앙을 하는 목적이 이 세상의 것에 놓여 있다면 그거는 잘못된 신앙인 것입니다. 그분은 아직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그들이 맛봐야 할 영생이 어떤 것인지 그들은 아직 맛보지 못한 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맛보지 못하였으니까 여러분들 못하는 거예요. 남에게 져주고 남에게 베풀어주고 남에게 손해를 보라는 그 말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삶을 삽니까? 그러면 나는 손해잖아요. 나는 예수를 믿어서 더 많은 것들을 갖고 싶고 더 많이 풍족해지고 싶은데 오히려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나의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눠줘야 한다면 그게 오히려 더 손해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자들은 아직 그들에게는 영생의 떡이 무엇인지 그들은 전혀 맛보지 못한 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바로 그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죠. 어떻게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재처럼 가루로 부수어서 그것을 떡으로 만들어 우리들 입에 먹여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에 보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라고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표준 새 번역에 보면 재앙이 아니라 곧 번영이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번영. 우리가 참 좋아하는 얘기죠. 번영. 수요가 늘어나는 것, 많아지는 것을 우리가 번영이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복주의 신앙들은 이 에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이 땅에서 이 땅에 행복을 주시고 이 땅에 만족함을 주시기 위하여서 이와 같은 말씀을 기록하여 놓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온전하게 세워진다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지 우리들에게 저주 내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늘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늘 분주하신 거예요. 왜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바로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고 싶은데 아직 그 자녀가 성장하지 못하였으니 그것을 주지 못하는 그 부모의 애타는 심정을 여러분들 아세요?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자녀들에게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것들을 주고 싶습니까? 근데 그 자녀가 아직 성장하지도 못했는데 여러분들 그 자녀를 위해서 미리서 무엇을 준비해놨어요? 우리 아버지는 이 땅에 제일 멋진 자동차를 저 하늘을 혼자 타고 다닐 수 있는 개인용 비행기를 넓은 풀장을 혼자 이용할 수 있는 저 넓은 바다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다 예비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저 하늘이 누구 거예요? 내 아들아 창공을 마음껏 새처럼 날아다녀라라고 우리 하나님은 그 하늘의 문을 우리들에게 열어놓고 주시기를 원해요. 내 아들아 이제는 저주의 바다가 아니라 너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이 바다에서 마음껏 수영하고 마음껏 즐기면서 이 모든 것들을 누려라라고 이 바다를 여러분들 열어놓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하늘이 없어요? 바다가 없냐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하여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모든 것들을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들이 보니까는 어떤 상태예요? 갓난 아이와 같다는 겁니다. 아직 젖먹이 아이와 같은 그 아가에게 자동차를 사준들 여러분들 그 아가에게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비행기를 사준들 그 아가한테 여러분들 무엇이 필요해요? 애기한테 제일 필요한 것은 여러분들 뭐예요? 젖병이에요. 애기한테 제일 필요한 것은 여러분들 젖병이라니까요. 네.
그 어미의 젖만큼 애기한테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애기한테 필요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어미의 따뜻한 그 품과 그 어미가 내게 내 배를 채워줄 수 있는 생명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그 젖만 애기는 사모하는 것이에요. 그런 여러분들 있어도 못 누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애가 타시는 거예요. 너희들 빨리 어서 성장해. 빨리 성장해. 그러니까 우리가 못나서 누리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안 주시는 분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무엇하기를 원합니까?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뭐다? 바로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 말씀은 누구예요? 예수죠. 그래요. 우리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나의 구주로 믿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자들이 모든 것들을 누리더란 것입니다. 모든 것들을 정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오셨을 때 만유 인력의 법칙을 여러분들 거슬렸어요. 누가 여러분들 물 위를 걸을 수가 있습니까? 뭐 유튜브에서 여러분들 물 위를 거는 사람들 그 나오는데 전부 다 그건 쇼입니다. 쇼. 쇼인더 위에서 쇼하는 거예요. 쇼. 물 위를 걸으실 누가 그 만유의 인력의 법칙을 누가 여러분들 거스릴 수 있냐고요. 그 질량의 법칙을 여러분들 누가 여러분들 그것을 능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까? 누가 어떻게 여러분들 그 멸치만한 그 물고기를 가지고 그 5,000명이나 되는 그 어마어마한 숫자를 여러분들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대요. 상상을 해보세요. 질량의 법칙도 무시해버린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누리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무엇을 사모하니까? 아버지를 사모하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니까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아무리 그에게 풍족하게 주어지더라도 그는 여전히 누구만을 바라보더란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더란 거예요. 하나님. 그런 사람이 여러분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시키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라고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 말할 수 있는데 이 번영이 무엇이냐면 바로 헬라어로 샤롬입니다. 샤롬. 샬롬이 아니라 샤롬입니다. 샤롬. 똑같이 해석을 하면 그게 번영, 번창, 평안 그와 같이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번영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마치 수요가 늘어나는 것을 번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존재가 무엇하더란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성장되고 발전되는 것을 번영으로 여기에서는 해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어느 일정 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태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무엇한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었던 우리가 이제 성숙한 단계로 발전할 수 있는 단계로 우리가 올라가게 되더란 것이에요. 그게 바로 여기에서 기록되어 있는 번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먹이심으로 인하여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이 이끌고 계시는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성도는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는 계속 묵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왜 신약에서 왜 유독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수를 먹고 마셔라. 예수님도 나를 먹어라, 나를 마셔라라는 그와 같은 말씀을 참 많이 하세요.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이 아니 기독교인들은 야만인이다. 실질적으로 그와 같은 일들이 있었죠. 초대교회사에서 여러분들 마녀사냥이다라는 그와 같은 명분 아래
엄청난 기독교인들을 학살을 했어요. 왜요? 성경에 그들이 기록해 놓은 책을 읽어보니까 이들은 무엇을 먹는 자다? 사람의 살을 먹고 사람의 피를 마시는 자다. 그러니까 마귀다, 악마다, 악기에 씌여 있는 자다라고 해서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많이 여러분들 핍박했던 그와 같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불완전한 진리가 오히려 불완전한 행위를 만들어내더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한번 생각해보자. 왜 성경에서 왜 유독 예수님께서 나를 마셔라, 나를 먹어라 라고 그와 같이 말씀하셨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영국 속담에 먹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이 된다라는 그와 같은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형질과 우리의 기질이 형성이 되어 가더라라는 것이죠. 즉 그 말은 무엇이냐면 야채를 먹는 여러분들 짐승을 한번 보세요. 채식을 하는 짐승들이 여러분들 싸납습니까? 온순합니까? 온순하잖아요. 채식을 먹는 짐승이 온순해요. 고기를 먹는 짐승은 싸나워요. 굉장히 싸나워요. 바로 그 사람이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형질이 형성이 되고 그 사람의 기질이 만들어지게 되더란 것입니다. 즉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자신을 먹고 마시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형질과 기질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먹은 자들은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질이 바로 나의 형질이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시는 그 기질이 나의 기질이 되는 것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자는 그분의 성품이 나의 성품으로 바뀌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나를 먹어라, 나를 마셔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성찬식 할 때도 여러분들 왜 성찬식 할 때 떡과 포도주를 넣고 여러분들 성찬식을 하냔 말이에요. 바로 그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늘 우리의 인생에 떡이 되시고 포도주가 되어서 늘 자신은 손해를 보고 자신은 늘 우리들에게 죽임을 당하면서 우리들을 무엇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떡을 먹어버리고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피를 마셔버림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자꾸 죽잖아요. 자꾸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자꾸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죽음이 결국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 유익이 바로 무엇으로 드러나게 되더라? 영생으로 드러나게 되더란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희생해 가면서 나를 먹고 나를 마시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헬라어에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먹고 마시라라는 것은 이미 너희들이 먹었고 마셨다가 아니에요. 너희들은 앞으로도 계속 나를 먹어야 하고 나를 마셔야 한다라는 현재 진행형으로 여러분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항상 먹고 마시라는 부분에는 진행형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이루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그것은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완료되어 있는 그 뒤에도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와서 무엇을 합니까? 너희들은 나를 먹고 나를 마셔라.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함께 해주겠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이 세상 너희가 아버지 하나님의 품에 올 때까지 내가 너희들의 양식이 되어줄게. 내가 너희들의 생수가 되어줄게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 영생이 무엇이고 구원이 무엇인지 너희들이 맛을 본다면 너희들은 끊임없이 나를 먹게끔 되어 있고 나를 마시게끔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을 마신 자들은 여러분들 이 땅에서 무엇하더란 거예요? 다시는 그 결핍이 내 삶 가운데 사라짐으로 다시는 그 눈물의 바다가 그 저주의 바다가 있지 아니하다라는 그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우리의 결핍이 사라졌단 말이에요. 우리의 결핍이 사라지니까 여러분들 무엇하게 됩니까? 더 이상 내 형제를 짓밟는 자가 아니 되는 거예요. 내 형제에게 여러분들
내 형제를 뺏기 위해서 눈속임하는 그와 같은 행동들을 하지 아니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하늘의 만나, 하늘의 참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따르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세요. 그 선지자들 구약에서의 그 선지자들의 삶 또한 어땠습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죠. 근데 그들이 자신의 사리 사욕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하나님을 팔아먹는 그와 같은 짓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그들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였을 때마다 세상은 그들을 못했어요. 그들을 좋아했던 것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오히려 핍박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돌을 던졌어요. 그들에게 침을 뱉었습니다. 아무도 그들이 하는 말을 듣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들은 때로는 외로웠습니다. 슬펐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인정해주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들에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너희는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떡을 나눠주라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그들의 희생, 그들의 피 흘림으로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 이와 같이 아름다운, 얼마나 편하고 복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수많은 사도들이 그들을 희생해서 그들을 죽여서 남겨놓은 증인의 삶의 증거인 것입니다. 이 시대에는 여러분들 점점 각박해져 가고 있어요. 점점 힘들어져 가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세상이 힘든 것은 여러분들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나눔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나눔은 물질의 나눔만이 아니에요. 사랑의 온정의 나눔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 세상이 더욱더 각박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뺏어서 나의 것으로 채우고자 싶어하는 그와 같은 욕심이, 그와 같은 제대의 관용이 여러분들 결국 세상을 이처럼 암울한 시대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국에서는 여러분들 엄청난 현타가 와 있어요. 오직 있었으면 중국에서는 누군가를 불쌍한 사람을 도왔는데 그 불쌍한 사람이 오히려 역으로 그 사람을 고소했었을 때 국가가 그 도와준 사람을 보호해주는 법까지도 만들어질 정도입니다. 길을 걸어가다가 어떤 노인이 쓰러졌어요. 그런데 이 노인이 신고를 하기를 저 사람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편취하기 위하여서 나를 길바닥에 밀어 쓰러뜨리고 나의 것을 가지고 갔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중국 공화당은 여러분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곳곳에 CCTV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튼 전 세계에서 이 대한민국만큼 여러분들 좋은 나라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핸드폰 커피숍에 가보세요. 핸드폰 테이블 위에다가 올려놓고 화장실 갔다 와도 여러분들 그 핸드폰 그 테이블 위에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들 유럽에 가가지고 핸드폰 그 테이블에 올려놓고 잠시 신발끈 묶고 딱 테이블 보면은 핸드폰 없어요. 그게 외국이에요. 그래서 지금 중국은 여러분들 아무도 길에서 누군가 쓰러지거나 길에서 누군가 사고가 나서 여러분들 죽어간다 하더라도 전혀 그들을 도우려고 생각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세상이에요. 그게 바로 이 세상이라고요. 그걸 누가 만들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만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나는 아니겠지라는 생각하지 마시라니까요. 내가 지금 내 옆에 있는 형제를, 내가 가장 사랑한다라고 생각하는 내 형제들을, 내 자매를 내가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사돈 낱말하지 마시라니까요. 내 모습을 보세요. 내 모습. 내가 지금 세상을 이렇게 만들고 있지 누가 만들고 있어요? 내가 내 자녀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 세상을 한탄만 하고 있으니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이 뭐예요? 말로만 여러분들 열심히 사랑해라 사랑해라.
나가면 여러분들 사랑은 그냥 맨 다툼만 해요. 맨 다툼만. 우리는 사랑을 너무 몰라요.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들 진지하게 생각해보지 않는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을 마신다는 거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과연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먹고 오늘은 어떻게 예수님을 먹고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마셔야 할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절망이 찾아왔었을 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공고함이 왔었을 때 여러분들은 그때 예수님을 먹고 마셔야 돼요. 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체할 수 없는 너무나 큰 기쁨이 왔을 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일상의 모든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셔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들은 뭐만 먹을 줄 알아요? 돼지갈비나 뜯을 줄 알지. 예? 고기나 뜯을 줄 알지. 우리가 언제 예수의 떡을 뜯으려고 하고 예수의 피를 마시려고 합니까? 예? 날 더우면 시원한 맥주나 생각하지. 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아는 자가 맞다면, 내 삶 가운데 내가 얼마만큼 예수를 먹기 위해서 내가 무던히도 연습하고 내 자신을 무던히도 훈련하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우리의 자신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거울 속에 우리의 모습을 비춰봐야 해요. 말씀의 진리 가운데 우리들을 내놓아야 합니다. 그렇게 내놓을 때 여러분들 무엇한 거예요? 내가 예수를 알기 전에는 불완전한 진리가 나를 정복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인하여서 그 불완전한 진리가, 아니 완전한 진리가 나의 불완전한 진리를 삼켜버리더란 것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진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깨닫게 되더란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삶 가운데 더러운 영, 부정한 영, 그 영이 찾아왔었을 때 여러분들 예수를 생각해 보세요. 자꾸 우리가 그럴 때 예수를 먹고 예수를 마신다는 것은 내 삶 가운데 늘 예수를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내 삶 가운데 더러운 거, 부정한 것이 그 영이 찾아왔었을 때 여러분들 무엇 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를 생각해야 돼요. 왜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거룩한 영이 우리의 부정한 영을 삼켜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삶 가운데서는 이제 더 이상 무엇이 일어나지 않아요. 불완전한 진리가 내 삶 가운데 나를 정복할 수가 없어요. 부정한 영이 나를 부정한 곳으로 이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요? 내 안에 계신 완전한 진리이시고 거룩하신 그 영이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는 거예요? 너 뭐 하라는 거예요? 너 땀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너 열심히 해서 너의 공력을 세워라가 아니에요. 나를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간절한 부탁을 우리들이 과연 얼마나 마음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냐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손해일 게 뭐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솔직히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놓고 보면 제약된 인간들 무엇하는 거예요? 싹 빠사서 후 불어버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흙으로 오직 내 말씀 앞에 순종하고 순복할 수 있는 그 백성들 다시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 완성시키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가 아쉬워서 이렇게 애걸복걸 우리들에게 제발 내 아들만 믿어주라. 내가 너에게 영생이라는 이 선물을 줄 테니까 너희들 내 아들을 믿을 수 있도록 열심히 이 땅에서 훈련하고 열심히 이 땅에서 연습해라 라고 얘기합니까? 이 영생이라는 엄청난 선물을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주려고 준비해놨으니까 너희가 할 일은 오직 내 아들 예수를 믿는 거다라고. 왜 우리 하나님께서 뭐가 아쉬워서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여러분들 부탁하고 또 부탁하단 말이에요. 그게 사랑인 거예요. 우리를 향한 그 사랑, 그 사랑이 너무나도 애절하게 하나님께서는 무엇한 겁니까?
마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정하시는 것처럼 내 아들 예수만 믿어주라. 그러면 내가 너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예비하고 모든 것들을 다 줄 테니까 제발 내 아들 예수 좀 너희들 삶 가운데 믿어주면 안 되겠니? 그 아버지 하나님의 애절한 사랑을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서 느껴지십니까? 그게 성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 내가 그분과 함께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겠노라라고 다짐하는 그 다짐의 고백이 결국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그와 같이 증인된 삶으로 나오게끔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는 부자가 되고 커다란 명예를 얻고 고지 꼭대기를 점령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삶의 그것에 목적을 두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마심으로 인해서 내 자신이 바로 작은 예수로 변화되어 가는 그 날을 소망하고 작은 예수로 바뀌어져 가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하늘의 성도일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생활이 여러분들 녹록치 않은 거예요. 누가 예수 믿으면 여러분들 쉽다라고 얘기했습니까? 세상에서 여러분들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어려운 것이 예수 믿는 거더라고요. 가장 쉬운 것 같은데 가장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안 돼요. 말로는 이미 만리장성도 쌓았습니다. 이미 말로는 천국 가버렸어요 우리는. 그런데 우리의 삶은 여전히 이 땅에서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새기시고 생각하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맞나?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가 맞나? 여러분들 끊임없이 내 자신에게 잠자답하면서 그렇지 못한 나의 모습이 보일 때마다 하나님, 나의 이런 연약함에 당신의 살을 먹고 당신의 피를 마심으로 이 연약함이 강함과 담대함으로 채워지기를 하나님 소망합니다라고 우리들이 늘 그와 같은 마음으로 예수를 묵상할 수 있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긴다고요? 오늘 40절에서 영생을 준다라고 얘기하죠. 그들을 내가 다시 살리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잘 훈련 받으시고 잘 죽으세요. 그렇게 잘 죽으시면 하나님께서 또 잘 살려주십니다. 열심히 여러분도 훈련하셔야 돼요. 어떤 훈련? 예수를 믿을 수 있는 훈련. 하나님, 내가 당신을 믿을 수 있게끔, 내가 진짜 당신을 온전하게 섬길 수 있게끔, 하나님 그 믿음을 내 삶 가운데서 발휘할 수 있게끔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라고 여러분들 끊임없이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다짐하고 결단하면서 이 인생을, 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야 할 거예요. 그냥 되는 대로 주어진 대로 걸어가는 길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훈련하지 않고 연습하지 아니한 그 군인이 여러분들 어떻게 전장에 나가서 적군들을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못 죽여요. 여러분들 열심히 훈련도 받고 열심히 사격도 하고 열심히 총검술을 배운 자만이 그 전쟁터에 가서 여러분들 무엇할 수 있어요? 그 몸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왜 UDT 같은데, 해병대, 특공대 같은, 특전 해병대 같은 그런 사람들 보세요. 끊임없이 죽을 것 같은 훈련들을 하잖아요, 여러분들. 몸이 그냥 움직여지는 거예요, 몸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 여러분들, 특전사 사람들이 훈련을 받는데 혹한기 훈련을 받아요.
강원도 같은 경우는 제가 있었던 곳은 여러분들 참 따뜻한 곳이었어요. 근데 강원도 속초나 양양만 가더라도 산에 올라가면 기온이 막 저녁에는 영하 막 18도까지 막 떨어지기도 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 그 평지를 걸어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평지를. 그런데 특전사 얘기들 훈련하는 거 보면 평지를 절대 안 가요. 능선을 타고 산을 넘어서 그 키로수를 갑니다. 근데 3일 동안을 잠을 안 재워요. 3일 동안 잠을 안 재우는데 여러분들 그냥 가요. 걸음이 가요. 눈을 감고 가는데 가요. 앞에 사람은 그 발자국 소리를 듣고 걸어가요. 근데 신기한 것은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어요. 한 사람도 여러분들 다치는 자가 없어요. 신기하죠. 얼마나 훈련을 받았겠습니까? 사람이 그 잠을 이겨낸다는 것은 엄청난 정신력인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대관령 중머리째라는 그 고지종대에 이렇게 딱 올라오면 거기에다가 여러분들 거기에서 야영을 합니다. 야영을 하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야영을 하겠어요? 그 엄동선화에 무슨 땅을 팝니까? 거기는 바람도 얼마나 억세게 부는지 텐트도 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텐트 가지고 간 것을 못하냐면 그냥 덮고 자요. 뒤집어 쓰고 자요. 그들이 갖고 가는 얕은 침대 그 안에 침낭 같은 거 하나에다가 그 몸 속 집어넣고 그냥 비닐봉지를 뚫뚫뚫뚫 몸에다 말아서 그냥 자요. 그렇게. 그리고 그 다음날 일어나서 여러분들 강화 훈련을 받으려고 또 그 산 기슭을 내려갑니다. 어떻게 잘하게? 제가 운전하고 거기까지 갔어요. 쫄쫄쫄쫄쫄 저도 못 한다고 거기를 가자라고 했는지 추워 죽는 줄 알았습니다. 네. 뭐 군용차가 지금 타고 다니는 4대 자동차처럼 따뜻한 휘타가 빵빵하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 네. 제가 운전했던 찝차는 6.25대 찝차였어요. 네. 참 좋습니다. 조그만한 찝차가 엔진 cc는 4000cc예요. 그러니 막 힘이 얘가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이 찝차가. 근데 휘타바람 나오는 것은 그 한가운데 요만한 거 펜 하나 딱 있어요. 그런데도 그것이 좋아요. 밖에 나가면 더 추우니까. 자,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마귀는 우리들을 무너뜨리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할 겁니다. 너는 착하게 살아야 돼. 도덕과 윤리를 지키면서 이 세상의 본이 되고 모범이 되는 자로 살아야지.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자의 참된 복된 길이지 않겠느냐. 우리를 자꾸 미혹합니다. 여러분들 마귀가 우리들에게 너 가서 살인해, 너 가서 강도질해, 너 가서 저기 가서 유부녀 겁탈하는 강간의 죄를 지어. 여러분들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겠어요? 그게 우리는 이미 십계명에서 죄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절대 사탄이 그렇게 시키면 안 해요. 그런데 사탄이 우리들에게 무엇으로 시키냐면 너 착하게 살아야지. 너 윤리와 도덕을 지키면서 살아야지. 그러고도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네가 어떻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 자꾸 우리를 우리의 열심을 동요하게끔 우리의 힘을 발휘하게끔 자꾸 마귀는 우리를 그렇게 꼬시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자기의 의를 쌓아가니까 무엇합니까? 하나님 필요 없는 거예요. 나는 착한 사람이니까. 나는 윤리와 도덕을 잘 지키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 백성으로 내가 얼마나 이 세상을 떳떳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근데 그거에 하나님 앞에서는 무엇이더란 교만이더란 거예요. 그게 바로 죄이더란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그렇게 넘어뜨린 거예요. 그런 마귀의 시험 앞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연습하고 훈련한다면 여러분들 그런 유혹 속에서 우리는 무엇할 수 있습니까?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완전한 진리를 마귀에게 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불완전한 마귀는 온전한 진리 앞에서 물러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승리의 영광을 얻으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